오늘 새 생명, 새 생활의 영적 전쟁, 오늘 1, 또 2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생명에게는 끝없이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이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음 전쟁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세상에 가서의 전쟁이 쉬워져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전쟁, 반드시 이 3차 전쟁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새 생명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새 생명이 늘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고 늘 내가 힘이 넘치고 승리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완벽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니까 구원의 투구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런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새신자, 새생명 초신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사단이 붙잡혀 있던 내 인생이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천국의 배경이 됐다고 하는 확신을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사주, 팔자, 운명, 거기에서요 늘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확신을 늘 선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알지 못했던 죄, 내가 짓지 않은 죄, 그러나 나에게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 한 가문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죄, 바로 원죄라고 하는 엄청난 죄,
그로 인해서 내려온 조상의 죄, 그리고 자범죄, 모든 죄, 그리고 아는 죄, 모르는 죄. 여러분께서 지은 죄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만큼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그 공원에서 2명의 어린이에게 딱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 따라 기도를 하는데 사단, 마귀, 귀신, 대가리는 박살날죄다 하니까 너무 웃는 거야. 둘이서. 그래서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더니 남자애는 약간 장난을 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랬더니요, 자기가 서울에서 놀러 왔다는 거야. 할아버지 집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서울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새 생명 2명을 또 복음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인데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반드시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잠을 자나 잠을 자지 않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고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뒷골 땡기는 그 밤에도 함께 하시고, 냉장고를 다 열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마귀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확신은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확실하대요. 무슬림의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요, 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더 확실하대요. 그리고 권세에 대한 확신.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요, 그 신분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확실하게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다운 신분, 천국 시민다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려져야, 자존심과 자존감이 당당해야 가는 곳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적 씀이신 것을 당당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권세에 대한 확신, 문화의 서밋, 기능의 서밋, 세상을 정복하는 이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흘러넘치게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오고, 노트에 기도 제목만 적어도 응답이 오고, 그런 응답의 확신이요 넘치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열릴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은 무한대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구멍을 뚫으면 여러분 응답의 구멍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우물이 마른 그 우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이 끝났겠구나. 근데 그 속에 요셉이 우물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속에서 빠뜨려 놓고 뭐하기 위해서 요셉이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형들 다시 보내주세요. 나를 다시 꺼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와서 꺼내줬습니다. 요셉이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돼요? 팔아버렸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 얻은 거예요. 그 안에 있었으면 굶어서 죽었을 텐데. 요셉이 그 안에서 기도했는데,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시대들이요 바로 그 우물이 있는 거기다 빠뜨려 뿌린 거예요. 감옥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가둬놓고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시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실히 하나님 함께하는 위대의 증거를 주었어요. 다윗이 강야에서 돌아다닐 때, 쫓겨다닐 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강야에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위대의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요 원리스의 증거를 확실히 요셉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는 40년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다른 민족인데, 애굽하고 민족이 다른 민족이잖아요. 분명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언약 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을 또 죽여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강야로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강야로 쫓겨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세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야에 가니까 누가요? 이도로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랑 장가갈 사람도 여자도 준비되어 있고, 누가 살인자에 와서 도와주고 살인자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토록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메시아의 언약 잡고 갖고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거룩특기의 증거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증거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새 생명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증거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배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배 속에 있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시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 예배 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즐거움, 과거에는 우상에 절하고 종교를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부적을 쓰고
이사 갈 때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알게 돼요. 그때마다 시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음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아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찬양했어요. 그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 여호와가 동행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요, 이제 여러분 만남이 달라집니다. 우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종교를 찬양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생명들이 영적 전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각인 뿌리 체제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요,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새 생명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는 강건함의 축복, 하늘의 영역과 지력,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여러분 무한대로 쏟아집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그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힘, 뉴 파워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육의 싸움을 잘합니다. 씨름 선수, 축구 선수, 전쟁하는 군인 전부 앞에 보는 적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총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구역장하고 막 싸우려고 그런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배는 게 아직 없으니까. 배는 걸 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뭡니까? 앞에 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최고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말씀은 율법이 됩니다. 율법은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힘듭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66권을 딱 한 단어로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날이, 불순종의 날이, 끝없이 사단이 공격한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계속 선포하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전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피로가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전도하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안 넘어지면 되는데 계속해서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 사모님도 넘어질 수 있고, 선교사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뭐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새 생명, 새 생활들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중요한 중보 기도의 병이 되어주고, 말씀 사역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세우는 컨설턴트가 되어지고, 그들을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신자가 가는 곳마다 이 악의 영들과 싸우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영적인 군사로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